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할 텐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수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에 캄캄한 동굴에 돌문이 옮겨졌고, 돌문이 옮겨짐으로써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돌문이 막혔던 돌문이 열려지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가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막혀있는 수로가 열려지면 항폐하고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들어가 생명의 역사가 피어납니다. 묶여져 고통하며 묶여져 억압받던 영혼들이 풀려지면 기쁨과 넉넉함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이렇게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지금 이곳에 옮겨 심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밖에 없고, 이들은 가난과 인섭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면 이들은 의아해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나라 조선시대의 상태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의 그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메말라 항폐하여서 나무 한 포기도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어둠밖에 없고 악습 때문에 사람들이 묶여져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39년 전 이 부활절 아침날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둠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마른 곳 가난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영육간에 풍성하고 사방팔방 푸르름이 솟아오르고 시원하게 솟은 나무와 모든 것들이 넉넉한 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쁜 인섭인 그 종을 삼고 뿐만 아니라 노름하고 남존여비 이 첩을 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철폐가 되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제중은 이와 같이 연세 세브란스 서양병원이 처음 세워지는 이와 같이 기치를 올렸습니다. 교육기관이 세워졌습니다.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가 언더우드 가문이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놓은 뉴 브런스윅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근로학생으로서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은 역대의 졸업생의 사진이 있는데 찾아봤습니다. 백회기, 그러니까 240년 된 신학대학원이었는데 백회기에 졸업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은 하얀 백인이었고 기공자처럼 생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마음에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저기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응하지 않으니 본인이 가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약혼자가 말을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도 모르. 그 나라에는 병원은 있습니까? 나도 모르.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조선에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의 빛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약혼녀에게 태자를 맞고 혼자서 조선 땅에 139년에 그렇게 배를 타고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료, 교육, 이 대한민국을 새로 세워가는 서양의 모든 기틀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과연 뭡니까?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로마 군병이 예수 믿는 예수를 아는 사람 그의 제자들이 색출이라도 해낸다면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살았습니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만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은 당당하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 코로나 시대는 회사 가면 장로님이 이렇게 직원이면은 이와 같이 동료 직원들이 묻습니다. 부하직원들이 묻습니다. 장로님 교회 다녀오시지는 않았겠지요? 하고서 이렇게 물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장로로서 교회 갈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불안이 있고 내가 혹시 교회 갔다 와서 우리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예수 믿는 것, 어쩌면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원성과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고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 먼저 교회 다니느냐? 이거부터 따져서 혹이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얼마나 그 마음에 졸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야기고 앞으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불안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불안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공중파를 타면서 교회 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은 관심을 가지되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패널에 참여하여서 하하, 요즘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저런 집단이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공중파를 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들은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삶이, 내 삶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숨어버리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갈등의 시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단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예 신앙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갈까 말까 해서 요즘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내 장래와 내 미래는 물질이 나의 장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야, 내 모든 권력이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야, 명예가 이와 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모든 것들은 이제는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꼭꼭 이와 같이 갈등도 하지 아니하는 단념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시면은,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시면은, 리퍼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그래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권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나름대로 재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재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미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여정도 편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네.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본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핵심이 없으면은 불안한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보였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잠그고 두려워 염려 불안에 갇힌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 우리의 영생의 구주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왜 오셨대요?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된다, 성령 받아서 내가 뭐 예언을 한다, 성령 받아서 막 나는 고치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다시금 지난 날에 너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같이 두려워하는 너의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거에는 교회에 문만 열면 눈에 눈물이 글썽했고 가슴이 뛰고 찬양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주여라고 소리만 부르기만 하여도 정말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느껴졌는데, 그렇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형체는 인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영적인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줌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떠여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성령의 숨을 가득히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멋진 침대가 있습니까? 큰 대형 TV가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주의 영을 통하여서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이와 같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들의 자녀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주 안에 화목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꼴짜기에 데려갔습니다. 꼴짜기를 봤더니 뼈들만 남아있는 해골들이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득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절망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뼈와 뼈가 마주치고 살이 붙어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삽니다. 부활절날 성령 받으라 하신 이 말씀, 주여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어. 정말로 내 안에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는 왜 오셨대요? 부활을 전하라고, 부활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만히 서면 안 되고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전하면 되고 안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 사해주면,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주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날 전한 핵심의 내용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와 같이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숨어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과거에는 도망자, 배신자였지만 예수 다시 사셨네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듣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누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전하는 자가 더 놀랄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조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님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탈북자들은요,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 가게 되면 가장 놀라는 것이 캄캄한 밤에 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불이 환한지 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여, 조선 땅이 이렇게 어둠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빛을 가지고 복음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사명자의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가난이 떠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YMCA 뿐만 아니라 서양 학교가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교육을 하고 못된 인습이 사라지고, 그렇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상상 이상으로 잘 나가다 보니 이제는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오로지 이 모든 사실을 다시 전함으로 반듯하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에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놀랍이 비겁했던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담대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부활신앙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지역에 도시를 만드는데 계획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지면은 주변의 땅을 구입하고 도시를 개발해 제일 처음 길을 냅니다. 길을 내고서 그곳에서 관공서를 짓고 학교를 짓고 금융업을 짓고 이후에 뭘 짓고서 상업지를 하고 주택들이 들어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그 가정에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내고 천국의 길을 내고 영광의 길을 낼 때에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님이 임재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심을 환영함을 통하여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아낸 성령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내 동료가 예수를 알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